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의식체들이 완전하게 투명해져가는 진화 과정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블로그 완전 투명한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무한한 태양에서 가져왔습니다. 스핑크스 수메가라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사람의 머리 중앙에는 달걀 노른자 크기와 비슷한 정도의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으며, 또는 그 작은 공간이 투명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추정해 보면 인간의 머리 중앙이 투명한 상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필자가 예전에 명상할 때마다 히란야, 즉 육각형 모양의 작은 명상용 도구를 말합니다. 히란야와 수정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 2, 3년 정도가 지나면서 필자의 눈앞에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분은 집에다가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수행자입니다. 우연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들어갈 때마다 필자의 눈앞에는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별들의 풍경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별들의 빛나는 모습이 직경 4, 50cm 정도의 면적으로 펼쳐져 있곤 하였습니다. 게다가 나중에는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하얀 빛의 오로라가 빛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요즘까지도 가끔가다 나타나고 있으며 필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직경 6cm 정도의 작은 구리 제품 히란야를 이마 아래쪽 부분에 청 테이프로 붙인 후 직경 6.5cm의 수정을 왼손에 쥐고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바깥의 우주 에너지가 필자의 머리 중앙 쪽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맑은 물이 상쾌한 느낌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인당혈이라고 부르는 곳과 인당혈에서 머리 중앙으로 통하는 4차원적인 에너지 통로 두 군데가 어느 정도 열려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인데, 필자에게도 같은 종류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가끔가다 두 손바닥을 가지고 두 눈을 적당한 힘으로 지그시 눌러줄 때마다 나의 의식체가 머리 중앙에서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볼 수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별들의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황홀한 영적인 빛의 향연이 머리 중앙에 펼쳐져 있음을 관찰하곤 하였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영적인 하늘에 영적인 별들이 나타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때때로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었던 아름다운 별들의 모습과 하얀 빛의 오로라 현상은 나 스스로의 머리 중앙에 있는 의식체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의식 상태의 모습들이 4차원적인 에너지 통로를 통하여 의식체의 바깥쪽으로 투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기술된 내용처럼 필자에게서 나타나는 에너지 통로의 열림 현상은 아직까지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며, 머지않은 장래의 필자의 몸 전체에서 수백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에너지 통로들이 한꺼번에 전부 완전하게 열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3년 전에 실시해 본 바 있는 49일 동안의 피라미드 옆 명상에서 얻은 체험을 통하여 필자는 조금 더 의심 없이 명쾌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읽게 되는 수행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상태의 필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높은 차원으로 진보된 의식체들의 진화 상태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인용해 가면서 설명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2600년 전 페르시아 지방에서 생겨난 조르 아스터교, 즉 대화교의 창시자로 전해지고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10대 중반의 소년 시절부터 명상과 기도로 일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나중에 페르시아 왕국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가끔가다 대중들에게 하느님의 사상에 대하여 설교를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페르시아 왕국의 대중들이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광장에 모여들고 있을 때 자라투스트라는 조용히 설교단에 앉아서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이때 자라투스트라의 이마에서 십자 형태의 백색 광채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설교를 듣기 위해 넓은 광장에 모여든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라투스트라의 이마에 나타나 있는 현상을 보고서 모두 놀라고 말았으며 이때 그 설교 모임에 대중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국왕도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명상과 기도 그리고 절제된 생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순수하게 살아온 자라투스트라의 경우 필자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맑게 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으로부터 발출되는 크리스트의 빛은 자라투스트라의 수정처럼 맑게 정화된 의식체를 통하여 현상계 속에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으로 비쳐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필자는 자라투스트라의 경우를 영적인 진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며 사람의 이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십자 형태의 백색 광채야말로 신약 성서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장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이마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인장 모습은 사람들의 의식체를 통하여 비쳐나오는 영적인 빛의 강도, 즉 수행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영적인 빛의 강도에 따라서 십자 형태뿐만 아니라 육각형의 모습 또는 태양처럼 모든 방향으로 빛나는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입니다. 미국의 브라더후드 대학, 도인대학의 창시자인 도우릴 대사는 하나님의 인장에 대하여 보병궁 묵시록 진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들이란 이마의 중앙부에 있는 현재 의식의 자리인 뇌하수체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잠재 의식의 자리인 동시에 하나님의 의식의 입구가 되는 자리이기도 한 송가샘으로부터, 즉 송가샘은 머리 중앙에 있는 투명한 비밀의 방이라고 하죠. 뇌하수체에 우주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뇌하수체가 열린 사람들은 커다란 깨달음에 도달한 사람들이며 고뇌나 소란 등을 극복해 버렸기 때문에 말세의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이것은 상징적인 기간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5개월 동안 괴롭힐 것을 허락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도우릴 대사의 기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당혈과 손가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4차원적인 에너지 통로가 어느 정도까지 열려 있어야만 되느냐는 문제점과 인간의 육체에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인장 모습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따라서 필자의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인장에 대한 참고 자료로서 필자의 견해와 도리엘 대사의 설명 내용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장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구인들의 이마에서 십자 형태 백색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발현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몸과 마음이 정화되어 있어야만이 인간의 육체에 존재하고 있는 4차원적인 에너지 통로들이 광자대라고 하는 7차원의 에너지 영역 속에서 완전하게 열리게 됨으로써 광자대가 지니고 있는 빛의 파동에 동화되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지구인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력적인 힘으로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의 강렬한 빛이 암흑의 현상계로 방사되어 나오는 모습에 대한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다께서는 대중들에게 45년간 준비 과정의 설법을 함으로써 대중들의 의식 수준을 일정한 단계까지 높게 숙성시킨 후에 마지막 단계의 가르침으로써 법화경을 설법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다께서는 수많은 대중들과 많은 다른 천체에서 모여든 보살들, 천사들과 대천사들까지 위없는 최상의 가르침을 설하고 계셨는데 설법 도중 미간 즉 인당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백호 광명이 비쳐나와 우주 전체, 이때는 기본 우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우주 전체를 강력한 엑스레이 광선처럼 비추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투명한 백호 광명 속에서는 18,000개의 불국토, 즉 극락정토들, 상위 차원들에 속해 있는 많은 빛의 세계들, 불국토가 동시에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으며 석가모니 붓다의 설법을 듣고 있던 대중들은 여러 가지 차원의 시공간들 속에서 무수히 많은 중생들이 각양각색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차원에 속해 있는 다른 세계들 속에서 그 중생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강림하여 머물러 있는 붓다들의 설법을 듣고 있는 광경까지 석가모니 붓다의 백호 광명 속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붓다들의 인식 능력은 중생들의 개별적인 인식 능력을 까마득히 초월해 있으며 붓다들의 위신력에 대하여 개별 의식체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단편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붓다의 미간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빛은 석가모니 붓다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발생시키는 빛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으로부터 석가모니 붓다에 비어있는 투명한 의식체를 통하여 칠흑같이 어두운 현상계로 비쳐 나오고 있는 우주 근원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의식체들의 최상의 진화 단계에서는 석가모니 붓다의 경우와 같이 말과 글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에서 대중들에게 한순간에 우주 전체의 실제적인 모습을 그리스트의 빛이 지니고 있는 관통력에 의하여 명료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적인 빛이 미간을 통하여 발출되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하였으나 이번에는 인간의 몸 앞쪽 부분 전체에서 영적인 빛이 눈부시게 비쳐 나오는 사례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글을 읽게 되는 독자들 중에서는 초인생활이라는 책을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초인생활의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110년 전 미국의 탐사대원 11명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예수 그리스트 및
육체 나이 500에서 1000세 되는 대수행자들과 3년 6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매우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위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탐사대원의 일원이었던 베어드 스폴딩은 매일매일 일기를 썼으며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하여 그 수행자들에게 일일이 검토를 받기까지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폴딩의 기록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살고 있는 어느 산적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량한 사람들을 공격해 오는 산적들에게 자신의 가공할 의신력을 보이게 됩니다. 말을 타고 공격해 오는 산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 앞쪽 부분에서 백색 광의 눈부신 빛이 비쳐 나가게 합니다. 그러자 기고만장하며 날뛰던 산적들은 그 위력적인 빛의 힘 앞에서 보기 좋게 뒹굴고 말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앞쪽 부분으로부터 방사되어 나가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빛이 아니라 바로 우주의 무한한 태양으로부터 발산되는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어떤 사물도 그 고차원의 에너지 파동 앞에 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과 차원 간에는 상당한 우주 전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9차원의 에너지체와 3차원의 에너지체 사이에는 우주 전력의 차이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두 의식체가 서로 손을 잡는 순간 3차원의 의식체가 입고 있는 옷인 물질 육체는 현재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평범한 사람들이 몇십억 볼트짜리의 벼락에 맞은 결과와 비슷하다고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투명한 의식체는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의 빛이 비쳐 나오는 역할만 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비어있는 우주의 창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의식체들은 움직이고 있는 우주의 창문들과도 같아서 그 창문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자는 우주 의식, 즉 우주 창조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의 기제 사막에 있는 대피라미드의 건설자이며 아틀란티스 제국 시대에 존재하였던 가장 뛰어난 초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메랄드 타블레트라는 비밀 기록을 남긴 토트의 기록 내용을 부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나 토트는 암흑 속으로 광명 속에서 언제나 지혜를 구하면서 찾아다녔다. 나는 젊은 시절 언제나 얻고자 하는 새 지식을 찾아 진리의 길을 오랫동안 걸어왔다. 마침내 노력 끝에 그 세 명의 전달자 중에 한 명, 즉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성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빛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 그 전달자는 나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불러내어 거주자, 즉 첫 번째 기본 우주의 대표 의식 또는 첫 번째 기본 우주의 크리스트의 명령을 나에게 전해 주었다. 그 전달자는 신전, 즉 에테르라는 기본 물질로 만들어진 아틀란티스 제국 시대의 신성한 사원, 그 신전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위대한 불 앞에 거주자의 면전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 나는 대보좌 위에서 빛을 옷삼아 입고 온몸이 불로 번쩍거리고 있는 거주자의 모습을 보았다. 거주자의 몸에서 방사되고 있는 빛이 나의 몸을 물결치며 꿰뚫고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이 위대한 지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때 나는 거주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암흑이여 빛 속으로 들어오너라. 너는 오랫동안 빛에 이르는 길을 찾아왔다. 속박의 틀을 벗어버린 지상의 모든 혼은 곧 밤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초인 토트의 스승인 거주자의 의식체로부터 방사되고 있는 강력한 크리스트의 빛은 초인 토트의 몸 전체를 엑스레이 광선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관통하면서 토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본 우주의 크리스트들은 우리 지구인들의 입장에서는 감지하지도 못할 만큼의 강력한 우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본 우주의 대표 의식은 그야말로 지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 전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중간 크기 우주, 즉 9개의 기본 우주가 들어 있음. 중간 크기 우주의 모든 사물을 지금 이 순간 엑스레이 광선보다 몇 천경배 우주 전력이 내포된 강력한 빛으로 관통하면서 동시에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개별적인 의식체들을 통하여 발출되는 영적인 빛의 위력마저 이와 같이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자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우주 삼라만상을 동시에 인식하는 그리스도 빛에 관통하는 힘은 피조물들의 어떠한 인식 능력으로도 감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주 근원에 비친 그리스트의 빛이 사람의 인당혈을 통해서 방사되어 나오는 경우와 몸 앞쪽으로 방사되어 나오는 경우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몸 전체에서 모든 방향으로 그리스트의 빛이 방사되어 나가는 경우들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산은 중국 신강성에 있는 큰 산이며 일명 설산이라고도 부른다. 그런데 이 천산에서 제일 가는 최고의 스승이란 토호, 즉 도사들이 갖는 이름을 스스로 붙인 채 출몰함이 자유자재한 기묘한 수행자가 있다. 이름하여 천산 무상사가 바로 그 사람이다. 전산무상사가 다시금 언성을 높였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부의, 즉 청나라 말기의 마지막 황제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손을 닫고 오는 동안 제가 진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산무상사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온몸의 길을 단전에 모았다. 1, 2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전산 무상사의 몸 주위에서는 희뿌연 영기, 즉 영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빛은 마치 형광 같아 보였다. 영기의 범위는 차차 넓어졌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 영기가 호란에 가득 찼다. 부위와 나란타 상사, 부위를 이용해 먹으며 살아왔던 사기꾼 도사의 이름입니다. 두 사람은 눈이 부셔서 차마 그 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전산 무상사 당신은 과연 신인이시오. 지금 보여준 그 인체 발광의 현상만으로도 가히 당신의 능력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고, 내가 비록 태위한 몸이긴 하지만 전임 황제의 신분으로 만천하에 공포하오. 당신의 이름 그대로 더 이상의 경지가 없는 최고의 스승이 무상사라고. 부위의 음성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인정합니다, 무상사. 나란타는 천신 무상사 앞에 덜썩 무릎을 꿇었다. 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천산 무상사라고 하는 수행자는 자신의 몸 전체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가 발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수행자의 의식체가 수정처럼 맑게 정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는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의식체가 투명하게 진화되어 갈수록 몸 자체도 순수하고 투명하게 비워져 있는 상태로 함께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들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마다 몸도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그림자도 함께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이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사례로서 지구 행성에 비어 있는 내부 세계, 즉 아갈타 왕국이라는 초이 왕국의
존재하고 있다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나트 구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나트 구마라에 대해서는 신지학의 근대적인 창시이자 브라바키 여사 및 신지학의 대가 중 한 사람인 영국의 리드비터와 베잔트 여사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세계는 먼 옛날 약 650만 년 전 금성에서 강림해 온 불꽃의 임금들 중에 하나인 영적인 왕에 의하여 통치되고 있다. 그 영적인 왕의 이름을 사나트 구마라라고 한다. 그 이름의 의미는 통치자라는 뜻이다. 그는 지구 행성에서 단 하나뿐인 비전, 즉 높은 질서와 합체가 되는 통각 현상 수여권자로서 16세의 영원한 젊은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며 지구 행성 전체는 사나트 쿠마라의 오로라에 의해 감싸여 있다. 그는 지구의 로고스, 즉 신으로서 지구 에너지권의 진화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들의 진화뿐만 아니라 신들과 자연영들의 진화 및 지구 행성에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진화를 촉진시켜 가고 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 지구 행성의 영적인 왕은 세 번 바뀌었다. 사나토 쿠마라는 세 번째 영적인 왕으로서 현재 지구 내부의 샴바라 왕국에 살고 있다. 그것은 일찍이 중앙아시아에 있어서의 섬이었다. 사나트 구마라는 다른 세 명의 구마라와 함께 아데푸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이고 때로는 불의 안개의 자식으로 불리우기도 하며 인간들과는 진화 과정을 달리하고 있다. 사나트 쿠마라의 거룩한 모습은 비록 인간과 같은 형태를 지니고 있지만 그의 신체 원소는 인간의 그것과는 달라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 음식은 먹지 않으며 몇백만 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다. 그때 예측할 수 없는 높은 곳으로부터 은은한 굉음이 울려 퍼지며 타오르는 불빛에 쌓인 채 불꽃이 혀를 날름거리듯 하늘의 영적인 불꽃의 자식들, 즉 금성으로부터 도래한 불꽃의 임금들의 수레가 섬광처럼 나타났다. 이것이 백도 위를 떠돌다가 하늘에서 이곳에 강림해 온 것이다. 백도는 고비 바다의 품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섬으로서 늘 푸르고 사시장철 꽃이 피는 향기로운 섬이었다. 이리하여 지구 행성은 가장 아름다운 땅에 하늘로부터 영적인 왕을 맞이하였다. 전 세계의 아데푸트들, 즉 대도인들에게 영적인 진동을 보내는 것은 사나트 쿠마라다. 이름 없는 자로 불리워지기도 하면서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더구나 그 이름도 그 성질도 아직도 지구상의 인류에게 있지 않은 그는 비전의 수여권자 또는 대희생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빛, 빛의 출구에 있으며 어두운 인간 세계를 내부로부터 보고 있다. 이 위대한 교사의 묵묵한 지도 아래 인류의 역사의 신성한 대사들이 나타났다. 영적인 진화 도상에서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인류가 예술, 과학 및 정신적인 지식을 얻기에 이른 것은 사나타 구마라의 카마에 의한 것이며 또한 현대의 학자들이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찬란하고 거대한 고대 문명도 그들 신, 즉 우주 창조자의 자식들에 의하여 기초가 이루어진 것이다. 의식체가 투명해질수록 무한한 우주의 영적인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크리스트의 빛은 그 개별적인 의식체를 우주에 비어있는 창문으로 삼아 현상계의 눈부시게 비쳐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구의 영적인 왕인 사나트 쿠마라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나트 쿠마라의 경우에도 절대자의 입장에서 보면 의식체의 진화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의식체의 오로라 범위가 일정한 크기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주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사나트 쿠마라조차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 우주의 대표 의식인 거주자, 즉 토트의 스승이 스스로가 자신의 제자인 토트에게 거주자 자신조차도 사실상은 우주 전체적인 진화 과정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 줍니다. 영적인 진화의 진실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본 우주의 크리스트들이 완전 무결한 진화의 의식 상태에 놓여 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크리스트들이 절대자의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의식체들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의식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장이 완전하게 사라졌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한한 크기의 바다에서 많은 형태의 무수히 많은 얼음덩어리들, 즉 개별 의식체들이 완전히 녹아야만 바다의 근본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비로소 무한한 바다와 하나가 되는 현상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하다 보니 대스승들께서 제자들에게 업장의 소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이 기억납니다. 마음의 근본 성품을 거의 완전하게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아직은 그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업장의 힘이 자동적인 추진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매우 뛰어난 수행자라고 할지라도 그 업장의 힘에 의해서 때로는 많은 구속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과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구인들은 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우주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알기 쉽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자면 초고속의 광 케이블 통신망 운영체제에서 광섬유의 투명도가 더 높을수록 성능이 우수한 광섬유를 통한 메시지 전달 능력은 더욱더 먼 곳으로 보내는 것이 가능해져 가게 되며,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메시지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필자가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과 함께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위에 기술된 필자의 글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영적인 진한 노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스핑크스 수메가님의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